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짧은 구절이므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법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오늘 너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설교의 내용은 지금 오늘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서 한 그 백성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 전체 내용을 보면 전반부는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였던 설교고,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큰 부분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명을 설명하고, 지금 그 두 번째 설교의 계명 설교의 거의 결론 부분에 와서 지금 오늘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면서 이 계명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모세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이 설교의 마무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설교가 마무리되면서 27장에 보면 이 석회를 돌에다 세우고 석회, 여러분 27장 2절 가보시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요. 그리고 그 석회에다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거기다 글씨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7장 11절에서 이하를 보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또 28장에 가보면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가면서 복을 받고 하는 복과 저주가 있는 그 본문이 되게 되는데,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약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맺고 있는데, 그럼 지금 왜 언약식을 여기서 맺고 있냐면 지금 앞선 세대가 지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선 세대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언약에 불충성했고 결국 언약을 파기함을 통하여서 그 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이들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언약식을 맺는 건데,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과 똑같은 언약식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전체에서 이 본문의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의 중요한 교리가 이 16절에서 19절에 있는 왜 새롭게 언약식을 맺어야 되는가, 과거 출애굽기 19장에 맺은 언약은 그냥 안 되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맺은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언약을 파기함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이 없어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언약 세대가
출애굽의 19장의 언약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던, 민족적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했던 것을 증거하는 건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새롭게 언약식을 맺어야 되냐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민족이 이와 같이 언약을 파기했을 경우 그들을 향하여 은혜의 수단을 거두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너희도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와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파기됐고 다시 새롭게 맺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스가랴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역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할 것 없이 우상을 섬김으로 언약을 파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역시 파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 3분의 2는 제하여 버리시고 3분의 1은 연단해서 그 연단된 백성과 또 새 언약을 새롭게 맺는데, 바로 그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즉 그들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다 생명을 떠나가게 하시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 세대와 단절되게 해서 이와 같이 새롭게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민족적 언약이에요. 자신의 교회를 거룩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패된 교회를 반드시 제거하시고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진실한 회개를 하고 연단되고 회개한 백성으로 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제 유대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뽑아내면서 성전을 새로 짓고 하는 그 백성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패된 것을 새롭게 할 때 부패된 것 속에서 제거할 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연단된 백성으로 새로운 사역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히 유대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우리는 이같이 교회가 부패되지 않도록 때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삼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데, 18절로 가보시면 18절, 19절로 보시면, 특별히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기 중요한 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찬송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모든 전세계 교회의 상황들이 아주 녹록하지 않습니다. 거의 부패되어져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행하실 때는 부패된 것을 결국 잘라내시고 그때 연단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교회를 구성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분명히 19절, 16절을 보면 오늘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과거에 이미 광야에서 다 죽은 세대와 단절시키는, 더 이상 그 교회의 연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과거의 구세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가? 왜 또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더 이상 거기서 어떤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것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 언약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은혜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배반했던 그들을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냐고 결국은 심판하시고 단절해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항상 이와 같이 심령이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더 은혜가 되도록 삶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사랑에 대하여 항상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언약식인데 16절이에요. 오늘 하고 되어 있고 지금 18절도 오늘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조건들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보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대로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에 언약을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 요구하는 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냐면 그 앞에 26장 앞절로 가보세요. 앞절로 8절 9절을 보시면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9절이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직 땅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얻었다라는 감사 고백을 먼저 이와 같이 하고 또 들어가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16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구원자 하나님이시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면서 우리로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이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17절이요.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요거요.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라는 건 뭐죠?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자, 이 명령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구속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한히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때때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하다가도 사실 풍족하게 되어지고 모든 게 넉넉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신명기 앞서에서도 너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양이 늘어나고 소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고 배가 부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명령은 이 언약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의 기업이 이와 같이 이끌어진 것도 인정하고 또 내가 이와 같이 이 정도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요? 때때로 나의 삶이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하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님이 언약식을 맺으면서요. 이 언약식은 결혼식하고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면서 우리가 맹세하는 바가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도 맹세하세요. 이 본문도 보면 여러분 18절 19절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게 되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거를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기는 하셨어요. 이 장치를 방지하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무조건 첫 소산물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 아예 의식법으로 두어서 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걸 못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17절에 보면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이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데 공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포함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 동행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 둘 다 포함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이 구약 백성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다. 그러면서 구원자로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명령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 앞선 세대, 다시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는 요 이전 세대는 이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들은 반역을 했고 간음을 했고, 그것도 쉴 새 없이 그와 같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고, 왜냐하면 그들이 깼기 때문에 하나님도 깨시고 다시 이 백성과는 새롭게, 이 세대는 새롭게 맺어져서 그들로 충성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16절에 보면 하겠다 그랬습니다. 주님 저희가 할 것입니다 라고 18절에 보면 확언을 했고, 또 실제로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신약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신약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의무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그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약적 사랑, 언약적인 의무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큰 일을 드린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큰 역사를 이룬다, 그게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진실함을 주님 앞에 행하는 것, 그게 이제 언약적 사랑에 대한 응답이고, 그것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서, 결국 이 언약식을 맺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다짐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며 또 많은 증인들 앞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언약적인 은혜 오늘 베푼다고 하시면서 18절 19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16절, 17절이었고 18절, 19절은 또 약속을 해주세요. 자,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18절, 오늘 너를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언약을 맺은 이 시점부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요. 학개서 같은 경우는 날짜가 다 언급이 돼 있어요. 날짜가 쭉 언급되고 학개서 2장 부분에 가면 오늘 이 지대에 돌이 놓여지면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복 주는지 안 주는지 이 오늘을 기점으로 어제 그러고 과거를 보고 오늘 기점에서 미래를 봐라. 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모든 사람이 눈에 확증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때로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전에 과거하고 오늘 이후를 대조시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오늘 너를 지금부터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요 19절에 가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요. 또요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들은 지금 우리가 언약을 잘 지켜서 주시는 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언약을 우리가 잘 지키도록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언약에 신실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신실하겠습니까? 우리가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많은 유혹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흡족할 만한 순종을 우리가 드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우리의 자랑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또 그 속에는 우리의 교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약속하시는 것은 정말 언약적 사랑에 우리가 신실하고 그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고백에 끝까지 신실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독려해 주시는, 순종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이와 같이 뛰어나게 하시고 탁월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분명하게 나타나 주신다고 하는 순종을 독려하기 위한 약속이 18절, 19절 약속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때때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했던 믿음의 인물들은 다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실했다 하지만 받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영원한 나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은 이 언약을 베푸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끝까지 신앙 고백에 신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요. 왜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룰 때는 우리의 현실에 보는 것과 약속이 너무나도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 맞을 때. 사도행전 27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소망 자체도 완전히 끊어졌다고 돼 있어요. 소망 자체. 그런데 주님이 그때 나타나서 유래해 줍니다. 너와 함께 있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자가 한 생명도 생명을 잃을 일이 없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언약적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약속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해요. 나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여기에 고백처럼 오늘 16절의 고백처럼 고백했어요. 그리고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요,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로 하여금 두 물이 만나는 곳으로 배가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그 두 물이 만나는 곳에 배가 들어가면 배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 들어가라고 해요. 축구로 말한다면 자살골입니다. 자살골. 예?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에요. 그런데 배가 그리로 가요.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배가 깨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배가 깨져서 널조각이 생겨지고 수영 못하는 자들은 널조각을 의지해서 다 육지로 나오고, 수영하는 자들은 수영을 해서 다 육지로 다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사도 바울에겐 가장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증언을 공개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실히 끝까지 결국 믿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하나의 생명도 그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 분명 오늘 28절 19절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언약적 사랑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해서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세대를 다 광야에서 생명이 끝나게 하고 새로운 세대로 이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사실 신명기 다음으로 여호수아에서는 이 약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그 약속의 실천을 의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언약적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언약 백성의 증거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지금 26장 16절 19절 이걸 어떻게 맺죠? 이 언약식을 공개적으로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아서 이와 같이 맺는 건데, 이 언약식 자체가 결혼식만큼이나 엄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신실하고자 하는 이 언약식이 여러분 심령에 다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고린도전서 1장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10장에 가서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가 항상 감당할 수 있을 은혜를 또 시험도 주시고, 결국에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언약적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한 신의 산 언약과도 다르고 또 이와 같이 지금 새로운 세대와 맺은 언약과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언약적 사랑이 크고 그 언약 도무지 깰 수 없을 정도로 깰 수 없게 만들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끝까지 신실하고, 주님은 언제든지 항상 신실하니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고 의지하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